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네. 뭐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죠. 몰라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또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메리 아담스라는 여자분이 항상 자기 집 가까이 있는 시골에 우체국에 갔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거기에 왜 그러냐면 우표를 살 때마다 거기에 있는 우체국 직원이 너무 친절하게 그녀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래서 할리데이 시즌,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다가오죠. 다가오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 우편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줄이 길게 서는 거예요. 줄이 길게 서 있는데 왜 어르신 할머니가 거기에 긴 줄에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에 우표 사러 오셨으면 여기 살 필요 없고 저 기계, 우표 기계에 거기에다가 돈 넣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메리 아담스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내 관절염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들으셨어요? 기계는 그냥 우표만 주는 거지 무릎은 어떠시냐고, 손은 어떠냐고 그 직원이 그렇게 관심 가지고 물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부터 시작하냐? 관심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관심. 그래서 관심. 여러분, 사랑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쭉 영어가 길게 써 있는데 집중하는 건 녹색하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전적 의미를 찾으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옆에 분에게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지금 잘 대해줘. 시작. 잘 대해줘 이렇게 얘기해야죠. 잘 대. 나 소중하니까 잘 대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시작되면 자기 유익보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게 돼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사랑을 여러 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서에는 아가브, 아하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 헬라말, 그릭 말에는 이렇게 사랑하다, 아가파오. 아가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또 하나 사랑하다가 필레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파오가 성경에 훨씬 많이 쓰여져요. 신약 성경에 특히 더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이고 생명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건을 떠나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필레오라는 것도 똑같이 사랑하고 좋아하다는데 친구나 이웃, 타인에게 애정이나 호의를 가지는 것, 이것 우정과 신뢰를 야기할 때 키스하다, 입맞추다 할 때에 필레오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도표를 보면 복음서에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 서신 그리고 나머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랑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거 빨갛게 표시한 것 요한복음 아가파오가 51번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사랑하다가 특별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필레오도 12번, 21번이 전체 신약에 있는데 12번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어디에 기록되느냐? 13장에서 끝장 21장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다라는 말, 사랑하라는 명령, 그 표현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특히 뒷부분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특별히 13장부터 다락방 강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계속적으로 초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랑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그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많은 가르침과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모든 것 본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하라는 표현이 뭐냐? 뭘 하시고 싶었냐?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핵심 속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곧 떠나시는 이 상황에 제자들을 여러분 보시는 상황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제자들은 갑자기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그들이 받을 고통, 그 충격이 컸을까요? 그들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실제적으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모른 척하고 배반까지 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마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위급하면 스승도 저버리고 모든 믿음도 팽개쳐버리는 그 상황 속에 절망과 실망과 이 모든 것에 있을 속에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게 할까? 여러분, 무엇으로 그들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다 잠그고 걸어 잠궜다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지? 함께 있긴 있지만 그들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그 일주일, 8회가 지났어요. 26절에 보면 8회가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여전히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그들은 뭐하고 있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여전히 무섭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히려 회복되지 않은 그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도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첫 부활의 주일날 오셨을 때에는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이제 8회 지나고 나서 나 주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고 봐야 되겠다. 그때에 주님 다 들으셨고 주님이 오셨죠. 이렇게 절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오늘날 여러분 정신적이고 영적인 위기 상황에 무엇으로 버티겠습니까? 돈입니까? 권력 있고 명예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 버텨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아셨습니다. 뭘로 버티고 뭘로 이겨낼 수 있느냐? 사랑인 겁니다. 사랑 아니고서는 그걸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장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이기적이고 나밖에 여러분 좋을 때는 당신 없이 못 사나 하면서 그냥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결혼하고 해서 검은 머리 파뿌리 흰 파뿌리가 되도록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했던 그 결정, 그 마음, 그 각오 다 어디 가고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어려우다 보니까 네가 웬수지, 내가 네를 만나, 내가 이 고생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 티격태격하고 결국 고통과 아픔 속에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도 결국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런 고통에 있느냐? 자기 중심적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까지 어느까지 사랑을 해야 되느냐, 어느 수준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34절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 들으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여러분 기가 팍 죽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사랑하느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하라는데 그리고 주님이 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또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예수 믿는 자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스승, 참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제자가 아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그리고 스승이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죠.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냐? 서로 사랑. 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봅니다. 예, 얼굴 한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한 지금 나머지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끼리만 사랑해도 돼.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그리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오늘 서로 가까운, 알지 못하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하라고 초점등이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초점을 뒀다라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어떻게? 오늘 그것이,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면 누구를? 서로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럼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할 때 네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는, 더 많이 여러분 사랑 얘기하면 밤새도록 다 끝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초점 두고 네 가지에 집중하면,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되냐? 함께 머물러 있어 뭐 해야 된다? 동참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동참하라. 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동참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머물러 있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하셨냐?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6절 3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뭐 하는 동안?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나와 함께 가까이 좀 있어다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까이 있어다오. 제자들에게 또 3명을 더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 하시면서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 하라고요? 나와 함께 있어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운 제 수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고통스럽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그 앞에서 고통 속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있는 건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부탁합니다. 거듭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피곤한 그들을 아시지만 계속 함께 있고 깨워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함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는데 그냥 딴 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그 마음으로 같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모임과 또한 함께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서로 사랑하면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함께 찬양하자, 함께 말씀 공부하자, 함께 훈련받자 라고 이 자리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고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위로해야 한다. 내 자신 주먹 쥐고 한번 위로해야 한다. 그래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일만 열면 그냥 누구 탓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입을 열면 오늘 여러분 제자들의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골고다 현장에 넋을 잃고 돌아온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실패자, 배신자, 비겁자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탱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심한 상처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읽은 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자마자 뭘 빌으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속에서 오늘도 함께 주저앉고 함께 있는데 거기서 막 불평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들 보내서 또한 면접 받는 자들에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위로의 말을 주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오늘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치고받고 힘든 세상 돈 벌고 먹고 생활하기 힘든 이 상황에 경제적이고 이기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하는 그때에 위로가 필요하죠. 2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 마음에 닿도록. 위로는 여러분 그냥 내뱉는다고 위로가 아니라 마음에 느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허물 다 가지고 가셨다. 주님도 똑같이 고통당하셨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할 수 있도록 오늘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꼭 필요한 마음에 닿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외로운 사람 함께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마음 쓰며 돌보는 겁니다. 고통을 가져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불편하고 어색한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서 내 말에 가시가 돋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로 느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하고 격려한다고 이러니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 위해서 내 말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영권, 인권 이것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속에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좋은 말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려면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서로 뭐 해야 되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 여러분 조금 전에 제자들의 그 처지와 상황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시는 분 제자들 서로 함께 있습니다. 그 상황에 11제자들 다락방 문 닫고 뭐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 당신은 수지자인데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해? 아유 양 저걸 하면서 그렇게 비난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요한에게 야 요한 너는 야 대제사장도 알고 사람들도 여러 관리들도 알고 하면서 예수님 그 당하는 이런 어려움 잘 얘기해가지고 그거 안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 네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 제자했더니 야 나 전도해 주더니 나 지금 이 꼴 뭐냐 예수님 결국 떠나고 우리가 지금 지금 예루살렘에 이게 뭐하냐 이게 내가 그때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나 지금 고기 잡고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잘못하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남만 탓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돌아보고
자꾸 상대방,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부모 탓, 살벌한 분위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 접착제입니다. 접착제라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용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접착제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접착제로 딱 붙어져 있으면 더 튼튼한 거죠. 자녀들에게도 용서라는 것이 있게 되면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접착제가 끊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흩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랑, 여러분 더 나아가는 사랑 뭐냐? 여러분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용서하는 사랑. 오늘 우리는 더 서로 용서해 줘야 할 빚이 있고 있는 자들, 특히 가정과 가족들, 식구들이 더 용서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받느냐? 가까운 사람에게 받아요. 먼 데 있는 사람, 잘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사람에게는 뭐 막 해도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워, 자주 만나고 함께하는 지체들, 특별히 가정, 여기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또한 상처가 지금 아물 때쯤 되면 또 긁어내. 그래서 또 여러분 부스럼 나서 피가 기어코 피를 내는 게 오히려 가까운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상처받고 있는 이곳 속에서 오늘도 세상 살아갈 때 뭐 해야 되느냐?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17장 3절에 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한 번 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그럼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정말 어려워요. 오늘 저 어려운 모습 속에서 7번 하루에 계속적으로 잘못했지만 또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줘라. 7번 내게 들어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말지,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깊이 용서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응어리가 터져나오고 상처투성이가 결국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외에 완전한 자는 없어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도 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용서받고 용서했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마음 잘 못 알아줘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소에 돈 많이 벌 때는 잘 써도 됐지만 흥청망청 쓰고 아내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돈을 막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아내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참 용서가 속을 팍팍 썩이는 자식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 어렵게 하는 그 부모도 가족도 용서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서로가 용서하고 끌어안을 때 비로소 어려운 위기를 모면하고 더 대처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용서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이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용서하고 또 해도 안 돼요 하고 했죠. 오늘 우리가 서로 끝까지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되냐? 인내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해야 한다. 그래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배신할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발 닦이시잖아요. 그들을 위해 말씀해 주시잖아요.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봐요. 오늘도 여러분 참 사랑은 뭐냐?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왜 오늘도 결국 무너지고 마느냐? 인내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다 볼 수는 없고, 여러분 13장 전체의 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하냐? 처음부터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며 교만하지 않아.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5절에 보세요.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 인내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성내지 않는 거 참는 겁니다.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로 무장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것도 참는 겁니다. 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마디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참아라. 사랑은 참는 겁니다. 오늘 참는 것. 오늘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만 속 시원하라고 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 확 쏟아봐. 그냥 쏟아봐. 여러분, 그래도 내가 참을 만큼 참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래요. 그러다 결국 그래 어쩔 수 없이 터졌어. 우리가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늘 주님이 안 참아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사람 없어요. 모든 것을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애 속에서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혹시 용서하고 또 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함께해도 힘들면 주님이 견뎌내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끝까지 참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한 자는 함께 끈끈한 사랑이 있어요. 함께 견딜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에 가면 전우라고 불러요. 함께 훈련받은 전우들, 함께 행군하고 함께 나아가. 여러분 저도 함께한 사람들, 물론 함께 했을 때 해도 훈련을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하지 않으면 같이 훈련받아도 전우가 되지 않죠. 근데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머리 박어 이렇게 하고 그 고통의 아픔 속 함께한 전우들은 끈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인 훈련과 어려움을 함께 견뎌내고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계명.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여러분 신약에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한다. 새 계명을, 새로운 계명 너에게 준다. 그래야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네 힘으로 네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으로 붙이신 가운데 은혜 받아야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 속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분이나 꽃과 나무에도 물을 흠뻑 주지 않으면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주면. 사랑도 여러분 체험이 흠뻑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흠뻑 대충대충이 아니라 흠뻑 사랑에 젖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으로 흠뻑 적셔져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등 해야 하고 최고가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때 그 말씀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31절과 32절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지금 나가버렸어요. 발까지 씻겨주고 다 함께 떡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나가버렸어요. 그 나가버린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가장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고 계셔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나님 영광이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배신자가 있는데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배신하고 나아가는데 가장 함께 먹고 함께 모든 걸 나눴던 그 자가 회개할 기회도 박차버리고 가버린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내 몸은 연약해지고 질병이 있고 또한 박해가 있고 어려움,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된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멀리 있는 해외 인류를 바라보지만 내 아내,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가까운 지인, 친구,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동의용인, 오늘 네 단어를 들어요. P로 시작하는 네 단어, participate. 여러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훈련의 자리 함께 하기 원합니다. 목사가 계속 새벽에 강조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안 버텨요. 그냥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기도하시는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말씀의 자리, 목장의 모임의 자리 함께 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전민호 목사님 통해서 우리 카야라는 목장이 새로 생겼어요. Come as you are. 있는 그대로 와라. 이름도 참 기가 막히게 멋지게 줬어요. Come as you are. 이니셜 따서 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목원종에서 혹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그게 나를 다듬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의 말로 격려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부족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 용서하기 힘들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오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제자매를 또한 가정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마지막 사랑은 뭐다? 인내하는 겁니다. patience,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인내, 주님의 인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사랑 가득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